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우리 36절까지 뵙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잖아요. 내가 잘 안 되는 그 일.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 일 같으면 뭔 신경 쓰겠어요. 오늘 안 되는 그 일을 성령이 함께 이루시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흔히 신자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데, 믿는 자, 나와 여러분이 신자잖아요. 믿는 자. 믿는 자의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일까요?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까? 그건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하나죠. 신자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언어가 다르죠. 이전에는 아멘을 몰랐어요. 이전에는 할렐루야를 몰랐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전에는 교회가 나와 관계 없었어요.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언어 생활이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언어가 달라졌죠. 이전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어요? 죽이는 언어였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 부정적 언어. 근데 예수 만나고 난 이후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느 복음 안에서 죽이는 언어를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상황, 환경 위에 상황이 있잖아요. 그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안 바뀌잖아, 잘. 여러분, 뭐가 바뀌면 바뀔까요? 따라합시다. 내 언어가.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언어가 왜 중요하죠? 언어는 내 안에 소유된 것 안에서 나오는 게 언어예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종말에 그 징조가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종말은 반드시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는 실존적 종말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존재하지만 내가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여러분, 다 끝이 있는 줄 아는데 꼭 유독 우리 인생은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우둔함이에요. 그렇죠? 우린 태어날 때가 시작이었어요.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시작에서 끝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 인생은 무작정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시간도 내 몸도 내 달란트도 막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의 타락의 시대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이 되돌아보고 오늘 제목처럼 따라서 복된 가정으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가장 행복한 가정.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소유의 문제. 소유의 문제예요.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져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분수 안에서 가졌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세상은 서로 죽이고 속이고 요즘 흔히 많이 좀 지겹잖아요. 어떨 때는 요즘 맨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이렇게 하면 당한답니다 하고
예방 차원에서 오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 예? 얼마나 그냥 막 세상에 다 보이스피싱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자도 가짜인지. 그잖아요, 여러분. 진짜로는 문자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야, 가짜야? 왜 하도 오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소유. 오늘 여러분의 행복이 잘못된,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물에 따라서 생각하고, 내 소유물에 따라서 말하고, 내 소유물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소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소유, 금지된 소유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져도 돼요? 우리나라는 군인 외, 현역 군인 외에는 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총에 의한 사기, 총기 사고가 거의 없잖아요. 미국은 총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돈 주고 사서 허가만 내면, 신고하면 다 가죠. 그러니까 맨날 일어나는 게 뭐예요? 총기 난사예요. 여러분, 총을 왜 가져야 됩니까? 물론 그들이 가지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진다고 하지만, 여러분, 방어가 아니라 결국은 공격하는 총의 무기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일본 검, 나 집에서 일본 검을 왜 가져야 되는가 몰라. 일본 사람도 아닌데 그거 휘둘러서 사람 죽이잖아요. 여러분, 갖지 말아야 될 걸 가짐으로 오는 불행. 근데 여러분,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는 그 불행은 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져야 할 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그 잠깐인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거 가지려고 하다가 인생 허무하게 살다가 후회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제목처럼 따라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소유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소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오늘 제목을 여러분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하고 물으면 1, 2, 3 하고 여러분의 소유물을 다 적을 거예요. 없는 것 가운데 이거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달라고 그럴 것이고, 건강이 잃어버리면 건강을 달라고 그럴 것이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는 그런 소유물들은요, 잠깐 왔다가 잠깐 가고 또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에 너무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인생의 희노애락은 소유에 있습니다. 가지면 기쁠 것 같은데 가진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없으면 불행할 것 같은데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없어야 될 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건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째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다가 잎이 촤 연하게 나오면 여름이 다가왔구나.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재림이 임하실 때에 바로 너희 문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집 문 앞에 이 재림의 주님은 곧 임하실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첫째는 복된 가정.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가정의 소유,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것은 뭘까요? 소유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잖아요. 없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요, 있는 것이 불행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할 수 있고요, 없는 것이 불행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영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세월, 그 인생이 여러분 말씀 안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그 말씀 안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신 자는 그 말씀이 나를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을 잠깐 보면 다윗이 인생의 말년이에요. 멋지게 왕의 노릇을 했고 아들을 잘 키워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이제 넘기기 직전에 그에게 교훈으로 말씀합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나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왕으로 높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 누구 가정이에요? 다윗의 가정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편의 150편의 대부분은 다윗을 통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또 다른 시인들이 있지만 왜 주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든요. 세상의 스케줄, 세상의 계획, 전쟁의 여러 가지 여러분 위협 속에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노릇 할 것이며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안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만왕의 왕을 모시고 나는 왕노릇하리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가정입니다. 그 사람은 뭐요? 여러분 시간이 말씀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말씀 안에 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시간이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웠죠. 말씀으로 세웠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노래 잘하는 자,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나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고 하나님의 영 성신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 모든 시간 안에는 성신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면요 다윗이 말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으니까. 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언어 생활이다. 적어도 여러분 집사님 이상 되면 언어가 달라야 돼요. 시장 사람들하고 언어가 같으면 되겠어요? 막말하는 인생들하고 언어가 같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잖아요. 다윗은 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 내 말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포장하여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의 말에 힘이 있다. 너의 말에 권위가 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가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가니까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가정이에요.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시간은 하나님이 왜 준 거예요? 시간을 준 이유 왜 주셨죠? 시간을 준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대로 행하라고.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여러분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허비하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바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좀 여유 있으면 죄 짓는다니까. 쓸데없는 생각해요. 예. 주 안에서 바쁘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주 밖에서 너무 바쁘지 말고요. 예. 친구 만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약속이 많으면서 하나님과 만나면 없어.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주일에 여러분 그죠?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는 거 수십 번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말씀 교제는 없어. 하나님 믿는 자는 부끄러워야 되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왜? 말씀 안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으니 그 시간 속에 말씀이 일하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여러분 시간 안에서 일하세요. 죽은 자는 말씀이 일할 수가 없어요.
내 시간 속에 주여 우리 가정에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 가정의 이 하절기의 더위 속에서도 우리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내 시간을 이끌어가옵소서. 허송세월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님도 창조자이셨고 그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14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자, 세례 요한은 이 주님을 뭐라고 증거하느냐, 뭐라고 간증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요한이 말씀하잖아요. 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여러분 사실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 예수님은 육신 오신 예수님은 6개월 뒤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나중에 태어나셨어.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영이 열린 자지요. 주님은 먼저 계심이라. 어떻게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로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으로 오셨을 때는 나보다 뒤에 오셨지만 원래부터 만세전에 계신 창조 이전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으니 주여 내 모든 시간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 뭐 하셨느니라? 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셔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는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그죠? 언어와 우리의 삶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집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 출타하고 없으면 저것들 멋대로 살아. 그죠? 근데 엄마가 아빠가 딱 나타나면 예, 어디됐든 책상머리로 가서 하는 척이라도 하지. 달라지잖아요. 없으면 쥐멋대로 살아.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원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생의 눈높이로 찾아오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시간 속에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시간을 왜 주셨다고요? 자, 내일 월요일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 화요일을 주십니다. 왜 주셨다고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 가리라. 왜냐하면 모든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르잖아요. 저도 내일 몰라요. 저도 내일 도곡산 기도원 가지만 몰라요. 예, 돌아서면 집회예요. 아침 6시, 오전 11시, 저녁 7시. 밥 먹고 나면 예배야. 예? 집회가 여러분 예배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고 기도 안수 기도까지 하려면 보통 어떨 땐 2시간 반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뭘 전할지 하나도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어느 기도원을 가든 어느 부흥 집회를 가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를 쓰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귀한 시간 안에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시간은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행복한 자가 누구냐? 시간 속에 말씀이 역사함을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함으로 지키는 자가 성령이 함께하는 복이 있으리라.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자랑해도 돼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자랑하면 소유는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소유는 세상의 소유는 다 사람 뭐 하려고 하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 아, 우리 이걸 가졌어. 우리 집엔 이게 있어. 우리 집엔 땅이 10,000평이야. 예.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10,000평? 100,000평?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죠? 예. 내가 톨스토이의 전기를 이 앞에 말씀만 드렸죠.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니까. 너가 오늘 해지기 전까지만 돌아오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줄게. 이 사람이 떠나가잖아. 얼마나 많이 내달렸겠어요. 다 준다는데 어마어마하게 갔겠죠. 아마 여기서 아마 파주에서 시작해서 저 대전까지 갔을 거야 아마. 이거 대전에 와보니까 벌써 해가 기울어지네. 미친 듯이 다시 달려와서 여러분 이 파주 문발 IC까지는 왔어. 문까지는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죽었어. 얼마나 달렸으면. 죽었단 말이에요. 2평도 안 되는 땅에 들어가서 끝났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야. 인생에 60년, 80년, 100년, 요즘 뭐 120세대라고 합니다만은, 예, 그래요. 뭐 우리 때는 130세대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 그럼 120세대로 끝내요. 얼마나 욕심으로 살아왔어. 근데 내 것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말씀이 합하여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자, 내일도 계속 일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 안에, 우리 가정에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시간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죽은 자에게는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산 자에게 말씀은 역사하시느니라. 오늘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간 안에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 주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보면 방주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 장가가고 그때도 똑같아요. 그죠? 세상 지금처럼 그렇게 세상 일에다 미쳐 있었어. 주님의 음성을 그들은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죠.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이 가져야 될 것은, 이 시대가 타락의 시대 속에서도 가장 복된 소유물은, 여러분이 가장 자랑할 만한 소유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권세. 십자가 권세. 무슨 권세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 권세가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노아의 때에 여러분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인자의 재림도 이와 같이 임하실 것이고, 홍수 전에, 홍수 심판 전에 그들도 여전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은 여전히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신경 쓰이지 않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노름에 미쳐있던 그들은 결국 방주를 외면했어요. 그래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땅, 이 좋은 세상을 누가 망가뜨릴 수 있어? 그냥 먹고 마셔 장가가고 시집가고 행복하게 살자 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능은 노아를 통하여 마침내 방주를 띄우시고 방주에 들어간 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재림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권능으로 권세로 함께 임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 죽은 시신의 냄새가 나니까 그 동굴의 무덤에 돌문으로 막아놨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돌문을 열으라고 할 때 그 누이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현상대로. 자, 중동은 지금도
금방 사람이 몸이 썩으니까 24시간 안에 매장하는 매장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뭐 요즘이야 냉동고가 있다 치지만 그 과거에 무슨 냉동이 있겠어요. 그렇죠? 전기가 없던 시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매장에서 무덤 속에 들어갔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완전히 냄새 가득한 거죠. 그런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것이고, 말씀을 소유한 자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권세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놨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지요. 42절에 예수님의 권세는 뭐냐 하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권세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 나가는 그 단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내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들으시느냐? 내 입에 나가는 말을 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시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왔음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뭐죠?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고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 되는 그런 삶의 중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죽음과 사망에서 놀랍잖아요. 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죽은 자를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장례식장에서 혹은 화장장에서 저도 수많은 장례 예배와 수많은 여러분 그런 화장 예배를 많이 드려주고 드려봤지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옵니까? 애통하는 죽음도 많잖아요. 자녀를 먼저 보낸 안타까운 죽음, 젊음의 죽음, 사고의 무덤 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아내가 부모가 혹은 남편이 그 여러분 죽은 자 이름을 그렇게 통곡하고 부르잖아요. 부른다고 나와져요? 부른다고 나와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의 권세는 나사로야, 이러면 죽은 자에게 말할 수 있는, 죽은 자에게 선포할 수 있는 나사로야 죽은 것이 아니라 나오라 말합니다. 나오라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권세예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권세는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묶음을 몰아내고 풀어 다니게 놓아주시는, 우리가 뭔가에 잘못된 소유에 묶여 있잖아요. 어둠에 묶여 있잖아요. 주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오늘 그 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묶인 데서 풀려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권세는요,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반드시 주님이 임하시면 재림하시면 다 부활해요. 주님의 권능으로. 그런데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고 죽은 자는 상급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부활로 다르게 하나님 부활하게 해주세요.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십자가의 권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 그래요?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끝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 권세 아래 하나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권능으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내 머리가 아니고 우리 머리는 죄 짓는 머리야.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만 많이 하잖아요.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한 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되게 하시려고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 달란트가 여러분 주님의 권능 아래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사 다 주셨는데, 일반 은사를 주었는데 여러분 잘못됨으로 연합되니까 사고치고, 그 똑똑함을 좋은 데 썼으면 정말 아름다웠을 텐데 여러분 정말 요즘 이 해커들이라든가 여러분 이 사기치는 사람들을 못 따라간다잖아요.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가. 여러분 그런 머리를 선한데 십자가의 권세에 붙잡혔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세상의 어두움은 그들의 달란트가 어둠에 묶여 사단 마귀에게 내어놔서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잘못된 소유. 오늘 여러분의 소유가 십자가 예수의 보혈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이전에 그들은 언금, 그 안전뱅이가 동전을 달라는데 동전이 없어 사역자가 정말 없어. 그러나 내가 언금은 없지만 이제 내게 있는 이것, 내 안에 이것이 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안전뱅이를 그들이 한 번도 일으켜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간증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 안에 은금, 돈, 너에게 줄 달란트,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가 있다.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권세입니까? 요한의 권세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아 떠나가라. 안전뱅이에게 줬던 너가 묶이면서 떠나가라. 이런 안전뱅이가 이러면 안전뱅이로 묶였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전뱅이에 묶였다 그 말이에요.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 묶이면서 풀려나라는 거예요. 풀려나니까 일어나 걷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권세는 묶임에서 풀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소유는 십자가의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난리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가졌던 것 때문에, 그거 좀 가졌던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통령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은 죽은 지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여러분 납골 묻을 데가 없어요. 반대하는 데가 하도 많으니까. 나는 7년의 권세를 누렸지만 7년의 권세야. 세상에 대한민국 최고의 권세를 누렸어. 근데 여러분 한 줌의 흙은 묻을 데가 지금 없어. 자기 집에 있어.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분들만 보자고 그냥.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인가? 지금 살아계신 분이. 그분들 여러분 행복한 것 같아요? 집 밖에 마음대로 못 나와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보호해요? 국가의 경찰이 경호처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왜? 혹시 해야 하는 자가 있을까 봐.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마음대로 다니잖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어디 간다고 하면 누가 막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누가 계란을 던집니까? 감사해야 되지. 그게 여러분 그 권세, 지난날 5년 가졌던 권세 때문에, 그죠? 매일 집 앞에 와서 세 분 대통령 다 마찬가지잖아요. 플랜카드 들고 나와라. 요즘 맨날 그런 다음에 확성기 되고 얼마나 그래요. 난 우리 집에 앞에 확성기 되고 나와라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민기 목사 나와라 아무도 안 그러대. 얼마나 자유한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지난날 가졌던 권세 때문에 지금의 삶이 정말 여러분 사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분들요 참 힘들 것 같아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분들도 반바지 입고 산에 한번 올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할지 모르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나는 세상에 돈의 권세도 없어, 명예의 권세도 없어, 자리의 권력의 권세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것, 예수의 권세로 말하노니, 그게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나의 은사에, 여러분의 은사에 예수의 이름을 합하면 기적이 많은 거예요. 이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 이름을 쓰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본문 24장 40절 이하에 보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정말 난 이 말씀 볼 때 두려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일터요, 한 일터, 한 직장에, 한 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 아니면 물론 가족이 일할 수도 있지만, 예? 한 직장에 같이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인자의 인함을 인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가정이겠죠. 아마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거 싫다고, 그러면 어머니와 딸로 합시다.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잘 안 잡나? 자, 어머니와 딸이 맷돌을 하고 있어요. 콩을 갈고 있어요.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 따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소유는,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이 소유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예요. 나라가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 밝은 21세기에도요, 나라에 이런 난민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난민들이 전 세계에 난민이 속출하거든요. 여러 가지 핍박, 종교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난민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강에서, 그 바다에서 얼마나 많이 빠져 죽습니까? 또 여러분, 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다가 그 강에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라를 잃은 자의 서러움이에요. 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영원하다고요? 착각하지 말아요. 언제 무슨 나라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나라 수십 번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고구려로부터 시작, 그 전 고조선 때부터 쭉 한번 해봐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불과 여러분 100년 전, 이 땅은 조선이었어요. 그 조선의 전에는 고려였고요. 그렇잖아요. 다 바뀌었어. 세상은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메리카죠. 미국도요, 몇백 년 전에는 인디언의 나라였어요. 그들의 나라 아니었어요. 인디언이 이끌어가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중국은 되게 큰데요. 중국도요, 수많이 바뀌었어요. 청나라, 명나라, 당나라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온전하지 않아.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육신의 나라도 나라를 잃어버리면 참 서글프고 괴롭고, 우리나라가 식민지 일제치하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죠? 우리는 더러운 거지만, 우리는 그냥 더러운 거지만, 우리의 부모 세대가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난 우리 아버지가 일본의 탄광에 끌려가신 것을 내가 늘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 일본이 그 참 무지막지하게 그랬구나. 늘 들었으니까. 돈 한 푼 주지 아니하고 그 막장에서 그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랬던 그 지난날의 삶, 나라 잃은 자의 서러움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잠깐 지나간 이 세상에 잠깐인 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갈망하며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며 사모해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뭐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이 권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님의 권위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야 이제 선교하러 가야 되지, 전도하러 가야 되지, 내가 내 전대에 돈을 넣는 지갑에 돈을 채우고 뭘 채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자가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한문이 천국, 우리말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통치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권위는 백성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를 대통령이 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껏 막 쓰다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백성 중심으로 했다면 시끄럽지 않아요. 그죠? 조선 500년에 여러분 많은 왕들 중에 정말 백성의 눈물을 닦아준 왕이 여러분 극소수예요. 예? 조선의 왕, 여러분 27명의 왕 가운데 정말 이 백성을 향하여 눈물 뿌렸던 그런 왕이 손에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500년의 역사가 결국 망함의 역사였고, 그 망함의 역사가 나라를 빼앗겨 버렸고,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때 조선의 역사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극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들에게는 순교라고 하는, 여러분 목이 잘려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잃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각 마을에 아무도 환영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한 자가 없어요. 그래도 두루 다녔다는 말은 거침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있는 것을 자랑하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죠, 그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지금 어디로 옮김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권능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나는 행복한 자요. 여러분 행복한 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지옥의 땅에 사는 간자 아니야.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권세와 권위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파라다이스가, 천국이 내게 임해야 돼요. 오늘 나갈 때 이미 내가 천국을 소유했으니 이 천국을 내가 나누어 주리라.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하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함께 점거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똑같은 십자가 세 개가, 그죠? 그죠? 자,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편에도 행악자예요, 또 한편에도 행악자예요. 두 행악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행악자는 예수를 비방하죠.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를 비방했고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다른 행악자는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어둠 지옥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그가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눈이 열린 자죠.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평생 살아온 것이 죄악이고 더러운 짓만 한 행악자도 예수님을 본 순간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분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 맨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나라가 여기다 저기다 너희 안에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세요 라고 고백하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헬라 파라데이오스는요 영어로 우리 파라다이스예요. 즐거워할, 낙자가 즐거워할 낙자거든요. 동사는 원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 즐거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만 즐거운 곳이 있어요. 기약이 가득한 어둠에는 여러 죽이고 잠깐은 기쁜 것 같으나 그 기쁨이 나를 망하게 하고 그 즐거움이 나를 타락하게 하고 그 소유가 나를 망가지게 하지만 없어도 행복한 나라, 또한 있어도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물론 죽어서도 가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말고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의 나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 가장 복된 가정, 가문이 어떤 가정이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할 때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권능이 함께 따라오니까 그 권능으로 어둠을 선포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불행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불행은 우리를 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원,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의 소유 때문에 영혼을 놓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여 잠깐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여 나는 영원한 말씀이요 영원한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은 뭡니까? 지난날 스펙을 자랑할 것입니까? 지난날 학위를 자랑할 것입니까? 지난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자랑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통치하십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주여 나를 통치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